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입니다. 나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녀의 그 문들과 그녀의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녀의 그 길이와 그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한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그 성곽의 그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이 그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롯데타워보다 4,000배나 높은 빌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말하는 자가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혼의 시공 여행기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처음에 어디 갔다,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또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몸은 어디 있었어요? 계속 반모섬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 공간적으로는 어딜까요? 공중에. 왜냐하면 7촛대 한가운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서셨으니까 촛대는 교회들입니다. 7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있는 것은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영혼이 이동해서 주의 날로 그리고 공간은 공중에 가서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는 7개 교회의 운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장소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쭉 보여진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까지 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마지막에 7대접의 재앙까지 다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은요, 셋째 하늘에 가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미래의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17장에 오면 천사가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7장 3절에 보면. 근데 그 광야가 바로 이제 교회고, 그게 시대가 7년환란 시대라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열왕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녀가 나오고 그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7년환란 시기에 교회니까 7년환란 시기에 교회로 사도 요한의 영혼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11절에 가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공중에는 심판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바다와 지옥, 또 그 사망과 금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거기서 심판해 놓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 못 갈 사람은 불 못 가고 거기서 불 못 안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심판의 결과가 8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요? 마지막으로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 새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고 그것이 내려오는 장면을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5절에 21장 15절에 나와 함께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뭘 갖고 있다고요? 7대접장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는 요한을 영으로 높은 산에 데려간 천사가 요한계시록 21장 어디 나올까요? 1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성과 그녀의 그 문들과,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에는 헬라어 말도 그렇지만 반드시 성이 구분돼요. 그 성, 그 도시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걸 살려서 거기다가 그녀의 문들, 그녀의 문들이면 그 성의 문들입니다. 그녀의 성곽은 그 성의 성벽을 나타내는 거죠. 측량하려고 그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참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재앙의 대접을 쏟을 것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측량해야 되니까 거기엔 갈대자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 갈대자 가지고 이제 이걸 측량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녀의 길이와 그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누가 측량합니까? 그 천사가 측량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길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스타디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넓은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타디움. 그 스타디움이 성경의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스타디오에서 온 거예요. 그 스타디오, 그러니까 그 한 스타디움은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8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좀 큰 거죠. 넓은 축구장. 이 스타디오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면은 들릴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내면은 축구장 이쪽 끝에서 큰 소리 나면 저쪽에 뭐하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중들이 환호하고 뭐 그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스타디움인데, 그 스타디움이 몇 개예요?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185m 곱하기 12,000 얼마 나올까요? 2220km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얼마가 될지, 롯데타워가 높이가 얼마 되죠? 지난 금요일 날 손주를 보러 갔는데 롯데타워가 높이가 얼마나 돼요? 아니, 그 555m고 123층이잖아요. 그러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그때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꼬마할 때는 그런 것이 잘 기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롯데 월드가 높이가 555m인데 2200km가 되려면 롯데월드가 몇 개? 4000개가 쌓아지면은 이게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것을 롯데타워보다 4000배 높은.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절 볼까요? 3절까지. 내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던 그 사도들, 또 우리도 실감을 못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와 같이 있을 집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그러니까 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그냥 많은 줄 아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면적을 따져보면요, 484만 평방키로. 대한민국 그 남한이 땅이 얼마나 될까요? 면적이 10만 평방키로예요. 그러면 이 남한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8, 거의 50개, 남한이 50개가 되는 땅 면적에다가 높이는 롯데월드의 4000개 높이의 그 건물을 딱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한지, 그걸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만약에 내려다 놓으면 얼마나 될까? 거기에 지구본위에 그 황금빛 새 예루살렘의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모형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이제 놓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런 곳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석으로서.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 입장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요?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빌딩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것이 안 그랬지만 지구가 아니라
요 빌딩 바깥은 불못이야. 완전히 불못 가운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규빗은요 45cm. 보통 이제 여기에서 여기 팔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45cm. 그러니까 45cm가 144개 있으면 이것이 65m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65m라는 거예요. 65m는 보통 축구장 거의 그만한 거예요. 축구장 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 원래 벽은 뭘까요? 그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고 누구 공격을 방어하는 건데 이것은 이 벽은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어떤 건지. 그 영광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비밀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영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때는 이런 성이고 또 결혼식 때는 어떤 거 성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또 생명나무가 될 때는 생명과를 맺는 생명의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몸의 상태에서 우리들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18절에 그 성곽은 한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근데 이게 보석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큰 다이아몬드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 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무엇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됐을까요? 어린 양은 한 신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로 한 덩어리가 됐겠죠? 성령의 기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이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근데 그 밑에는 그 성을 받치고 있는 게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각종 보석인데 21장 14절에 그게 나왔었죠.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12개가 있는데 다 사도들. 성도와 사도는 불가분의 관계야. 항상 같이 있어. 근데 성도와 사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일과 사도의 일은 다른 거예요. 사도의 일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고 혼인중매하는 거예요. 성도의 일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완벽히 다른데 이걸 두 가지를 헷갈리면은 이 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바로 이 보석이 나옵니다. 기초석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기초석이에요. 근데 그게 뭐로 돼 있어요? 반석 조각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반석 조각. 베드로라는 거, 페트로스라는 것이 반석의 한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서 세워요? 이 반석. 이 반석이라는 이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반석. 어떻게? 반석 조각들이 다 모아지는 그런 후토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조각이 다 12개가 모아지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 받치고 있어요. 거기서 끝까지.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좋은 물건이면 뭐가 될까요? AS가 되잖아요. 자동차도 좋은 비싼 차를 사면요. AS 기간이 뭐 5년, 10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AS 기간이 얼마일까요? 세세토록이야. 사도들이 우리를 중매해 놓고 끝까지 우리를 그냥 받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은 뭐 세세토록 있으니까 거기. 우리를 중매해 놓고 끝까지 우리를 받치고 있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한 벽옥으로 한 성곽이 돼서 한 보석이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마다 다 새 예루살렘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 듣고 나를 향하여 믿는 그 사람들이 한 덩어리 벽옥이 돼서 새 예루살렘 이룬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신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벽으로 돼 있어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와 같이 있는 성도가 누군가. 이거 없다면 이건 앞날이 뻔해요. 혼자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는 성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요한계시록 어디에? 21장 14절과 19절에 가보면 그 실감이 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밴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복수란 얘기예요. 복수의 성도들이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하나는 헤이스고 헤노테스는 명사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요한계시록 17장 21절에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헤이스가 되어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 헤노테스. 헤이스와 헤노테스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있어야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12가지 보석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보석이 뭘까요? 자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그 주석책에 보면 이게 마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띠아. 원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그게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마띠아다. 근데 마띠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어진다 내 바울이 있어야지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마띠아는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사도들끼리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기 전에 급히 뽑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뽑은 게 아닙니다. 마띠아는. 마띠아가 한 일은 아무도 없어요. 21절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그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개역개정에는 그 성의 길은 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한 외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리. 길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길은 호도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리. 플라티스라는 거리입니다. 거기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투명한지 맑은 유리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어디도 투명해요? 이 벽이 투명해. 그러니까 속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 거리도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생활은 그 진주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주. 이 진주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진주는요, 조갯살에 어떤 그 세금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나면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계속 진액을 뿜어내요. 그것이 굳은 게 진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상처를 내서 그게 굳은 게 진주니까 바로 진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 우리의 지금 생활은요, 다른 보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문이니까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입구가 문밖에 없어. 12문이야. 근데 그분은 반드시 진주를 통과해야 돼. 진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12개인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문에는 문패가 뭐가 써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문패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12지파가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인가? 그렇다면 성도들인가?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야. 사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약 성도들.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전혀 육적인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이라도 근데 예수를 믿고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이나 그게 똑같아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도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가보면은 모든 민족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거기 심판하는 거니까 12지파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성한 양. 양은 뭐를 먹어서 이렇게 장성한 양이 되죠? 꼴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꼴을 먹어야 될까요? 사도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사도들의 역할은 양에게 꼴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그 꼴을 주는 것이고 그 꼴을 먹은 사람들이 장성한 양. 그 꼴 대신에 다른 걸 중간에 먹으면 새끼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주셨죠? 오병이의 그 이적을 행하실 때 12광절이 담아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나눠줘서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주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꼭 사도를 통해서. 그 12광주리에 남았다고 했는데 그 왜 남았을까? 12광주리가 사도들이 거두들이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도를 벗어나서는 하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사도들의 기록, 신약 성경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이거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고 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로 오려면은 꼭 나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 예수님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에 입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육적인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레위가 안 들어가요. 요셉도 없어요. 단과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단과 에브라임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안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뭐죠? 금도 있고, 정금, 또 진주가 있고, 각종 보석이 있어요. 금과 진주, 보석이 이게 건축물의 재료예요. 이 재료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건축물이 나오면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한 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강, 생명강 첫 번째에 거기에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요 식물성 진주라고 하는데요. 호박이라는 거 보셨어요? 호박? 식물이 나무가 상처를 나면은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상처가 오염되면은 더 커지니까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 진액이 굳어서 된 게 호박이라는 보석이고, 그 성경에서는 그를 베델리엄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식물성 진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그 강가에 재료로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그것이 건축물로, 새 예루살렘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건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이 드디어 자태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이에요? 이기는 자의 집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가 이걸 상속으로 받는 거니까.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 만찬장까지 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높든지 롯데월드의 4,000배가 높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두께가 65m나 되고 그런 넓고 본 화려한 것에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예약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